설교 마이스테카르트 89번입니다. 오독, 오독이라는 단어는, 오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로 이거죠. 또, 오독. 잘못 읽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잘못 읽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오독인데 여기서는 이 오독에 두 종류가 있는데요. 음, 하나는 오독이 잘못 읽음이 있는데 이 오독의 잘못 읽음에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종류의 오독이에요. 예를 들면 오독이 잘못 읽으면 첫 번째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실수함, 그지? 틀렸음 이런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도덕은 실수함, 틀렸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아차 하고 실수함, 그지? 적으로 실수함, 아차 하고 틀렸음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독은 의도적으로 틀렸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 이 세계관이 이게 세계관의 전환에 있어서 이거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동일한 세계관이나 세계관에 담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답이 딱 정해져 있고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그런 상황에서 똑바로 못 읽으면 그건 실수한 거죠 무조건 그치? 그런데 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오독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세계관의 담론이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상황에 관한 상황에서라면 기존의 세계관의 담론에 따른 글을 읽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그, 그 기존의 세계관에 순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틀리게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선불교의 세계관이라는 게 기존의 그 현실 세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오독이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 세계관과는 현실적, 혁명적으로, 극적으로, 그죠? 극적으로 변하는 과정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글이나 말이기 때문에 글이나 말이기에 오독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그리고 바로 이 미스리딩, 이걸 영어로 미스리딩이라고 하는데, 미스리딩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최근에 문화평론에서도 많이 써요, 최근에서는. 왜냐하면 일부러 잘못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미스리딩 하는 거. 그 미스리딩, 그거가 여기서 이걸 읽을 때 중요하다. 특히 현천불교의 조금 더, 좀 모호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아예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해보면, 영성 사상을 말로 표현하려고 할 때, 예,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그건 언어 문자가 현실 세계, 그지? 를 표현하는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그걸 현실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아닌, 그지? 영성 세계의 초시간과 초공간을 표현하는 소통의 도구로 하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지?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인, 현실 세계의 소통 방식의 오도, 잘못 읽기, 틀리게 읽기, 틀리게 읽기 과정이, 오독이 선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 그렇겠죠? 이걸 구체적인, 너무 복잡한 얘기, 어려운 수상적인 얘기했다면 구체적인 쉬운 말로 하나 하면 이런 거예요. 삶의 현실, 물질적 현실 세계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두렵다라는 게, 그지? 정도. 제대로 읽는 거죠. 제대로. 뜻을 세우면서 제대로 읽는 거예요. 정도이겠지만, 그지? 근데 바로 이 영성 세계는 뭐야? 영성 사상은 뭐예요? 영성 사상에서는, 그지? 삶의 현실을 초월한 곳이니까, 곳이라고 말할 수 없지. 초월한, 개념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죽음이 두렵다는 말이, 예, 그지? 진심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오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죽음의 이 어려움을 무서움을 견뎌난 그 넘어선 그 영성의 사람이 죽음이 두렵다는 말하면 진짜로 죽어서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닌 거겠죠. 그죠? 오독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지? 현실 세계의 사람들에게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죽음이 두렵다는 게 당연히 정독이죠. 제대로 된 읽기겠지만, 마음의 읽기, 제대로 된 마음의 정도이겠지만 진실이 아니라는 거, 마음을 오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 영성 사상을 터득한. 그렇죠. 그러니까 오독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지금 시대에 세상을 읽어나가는데, 요새 왜 저 문해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최근에 문해력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문해력. 문해력이 어, 이거예요. 문장의 해독 능력이에요. 문장의 해독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일단은 말이 많은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한자 능력, 한문 해석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한국어의 뭐 거의 70%로 그러죠. 70%를 점유하는, 그리고 한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정도뿐만 아니라 오독도 해야 하는 시대 전환의 현실 때문에 문해력이 약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철에서 보면, 지하철에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물론 영상도 보지만 문자로 된 텍스트도 아주 많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사실을 생각할 때, 단순히 독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게 그 문해력도 마찬가지로 오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해석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딱 해석하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영화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독의 문제가 생각보다,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지금 세상을 읽는
그지? 혁명적으로 바꿔지는 세상을 읽는 방식으로 오독을 읽는 게 오독에 대해 중요해서 오독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영성사상의 관점에서 그죠? 영성사상의 관점에서 오독을 당연히 해야 되는 정독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얘기했고 세 번째로 이 한국의 문해력 문제가 나왔는데 문장 해석 능력이 약하다 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단순히 문장을 많이 읽어서 읽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해력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문해력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문장을 많이 읽고 독서를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 오독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길러야 된다는 게 쉽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듯한 이유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선불교의 특히 이 선불교의 화두는 바로 이 영성사상, 신비주의 영성사상에 관한 거죠. 응? 선불교 화두공화는 다른 신비주의 영성사상과 마찬가지로 어? 오독의 능력에 의도적인 오독이죠. 그러니까 실수해서는 의도적인 실수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범하는 바보 같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오독의 능력이 공안의 이해 이해를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함으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하는 하도 공안의 분석 과정이 문해력 훈련에 아주 효과적인 음, 방법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나서 조금 더 해줄게요.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문해력의 문제가 아니라 문장 해석, 문장 해독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어, 오독을 의도적으로 할 줄 아는 어, 능력은 지금처럼 그러니까 AI 시대 어, 기계 기계 문명이 지금처럼 로봇과 AI와 로봇의 시대로 바뀌는 혼란의 상황에서 어?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대처하는 효과적인 효과적인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는 뭐예요? 이는 뭐예요? 세속적인 성공. 이는 회사에서 진급하는 등 세속적인 출세와 성공의 예,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이게 놀라운 얘기지만, 즉, 하도 공안을 지금처럼 공부하는 일이 대학교에서 경영학이나 전자공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출세와 성공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저 희망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든 경험에도 말이고 이런 증거를 밝은데 교육은 앞으로 여러분의 교육내에서 얘기하려고 응? 이게 지금 돈 잘 버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돈 잘 버는데도 이
이 지금 이 오도, 그지? 화도 공간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에요. 놀라울 거예요. 그게 무슨, 야, 가서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바보 같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돈 잘 버는데, 그지? 큰 집에 살고 뭐 부자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회사에서 진급하고 출세하고 뭐 이사가 되고 상무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렇게 진급하고 근데 무슨 도움이 되지 싶잖아요. 진짜로 웃기게도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럼 화두를 들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염간 스님께서 하루는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허공으로 북을 삼고 후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 대중은 대꾸가 없었다. 한 스님이 이를 남전 스님에게 말씀드리자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노사는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 법안 스님이 이를 돌려주며 다시 말씀하셨다. 왕노사는 치지 못하는군. 이거 너무 웃기는 말 아니에요? 전부 다 오독이에요. 오독의 퍼레이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독은 염단 스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중들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설법하는 거죠. 설교하는 거죠. 설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허공을 보고 삼고 수미산을 북채로 삽니다. 수미산. 이 수미산이 뭐냐면요. 불교는요 뻥이 세요. 수미산이 뭐냐면요. 수미산이 불교 우주론에서 응? 중심 세계 산의 이름이에요. 응? 황금, 은, 유리, 수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의 중턱에는 천왕, 정상에는 대석천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미산이요. 우리 불교의 그 과장법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인 스케일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불교의 계산법은요. 도저히 우리 계산기로는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에요.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금방 찾아보시면 그럼 찰나가 뭔지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찰나 찰나는 순간이죠. 찰나에 처럼 내가 여기까지 설명하면 재미없으실 테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주 순간인데 어떤 순간인지 그 설명하는 걸 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 그지? 그런 스케일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미자는 불교 우주론에서 이 우주론은 불교 우주론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크기만한 크기를 말하는 것 같을 정도로 커요. 거기에 산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산이 수미산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은하수보다 큰 거예요. 그게 수미산이에요. 은하수보다 더 크지. 사천왕은 뭐냐면 왜 절에 들어가면 사천왕이라고 왜 네 명의 그 무서운 사람 있죠? 그 사천왕이에요. 그러니까 악기를 물리치는 거죠. 맨 끝에 제석천인데 제석천이 하느님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단군 신화의 음, 석재환이에요. 어? 단군 신화가 뭐예요? 단군 신화가 뭐예요? 그 석재환인이 곰이나 호랑이한테 마늘 먹고 그게 신이죠, 신. 그죠? 그 석재환인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석천은 천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미산이라는 게 신이 살고 있는 산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가 살고 있는 올림포스라고 그랬죠? 올림포스랑 비교하면 그리스 신화에 올림포스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올림포스가 지구 위에 지구에서의 존재한다고 상상되는 신의 상이라면 어, 수미산은 우주적인 음, 크기에서 어,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유전 크기라서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봐야 말짱 꽝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크기를 말하고 있어서 찰나라는 단어만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뭐든지 그 불교에 있는 단어, 글씨, 그 크기의 단위는 우주적인 단위라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슨 뭐 이런 거예요. 뭐, 나비가 날아가다 바위를 살짝 건드렸는데 그 건드린 바위가 알아서 뭐가 되고 산이 내려오고 뭐 이런 거예요. 나비가 날아서 바위를 건드리면 얼마나 닳겠어요. 그지? 그런 계산법이에요. 나비가 날아서 바위를 건드려서 산 같은 바위가 깎아져서 모래가 되고 그때까지 머릿속이 하얘지죠. 계산이 안 된다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수미산이. 그게 북을 치는 북체예요. 북은 뭐냐 그러면 허공이에요. 허공은 뭐예요? 허공은 우주가 생기기 전이잖아요. 빈 거. 그지? 그리고 우주가 생기기 전의 크기예요. 그지? 그러니까 무명, 무명이 존재의 시작인데, 그지? 무명이 뭐예요? 무명이 윤회의 시작이죠. 무명. 무슨 소리냐면 무명이 윤회하는 존재. 이게 윤회설에 나오는 거예요. 무명이 존재의 시작인데 무명이 뭐냐면 닳지 않음이죠. 닳지 않음이 뭐냐면 그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면 그지? 원래는 뭐야? 원래는 우주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밝음이었을 뿐인데 그치? 무명이 뭐예요? 밝음이 어떻게 돼? 흐릿해지는 거지. 밝음이 계속 흐릿해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명이 생기고 이 무명이 뭐예요? 이게 우리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의 끝이 문명이 존재의 시작이고 그 끝이 사망이죠. 이게 이게 윤회설이에요. 어? 예? 윤회설이다. 불교 윤회설이죠. 호응은 뭐 어디야 어디? 호응은 어디에? 요거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밝음이었던 거. 원류 자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망이라면 우주 자체의 허공. 이제는 우주 자체의 허공을 북으로 삼고 수미산을 북체로 삼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잖아, 사람. 이거 모순이에요. 말도 못하는 모순이죠. 왜? 사람은 무명이 윤회해서, 그러니까 우주가 완전히 밝음이 있었는데 그 명이 밝은 거죠. 무는 없어진 거죠. 밝음이 없어진 거죠. 밝음이 흐려짐. 응? 이게 윤회의 시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윤회의 시작인, 그래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의 존재가 된 거야. 근데 그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됐냐면 허공을 북으로 참고 수미산을 부채로 삼는 거예요. 수미산에는 누가 있어요? 수미산에는 천왕이, 신들의 신이 있는, 신이 거주하는, 주재하는. 그냥 산도 아니에요. 천왕이, 그리고 그 앞에는 그 사천왕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천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북채로 삼는 거야. 걔가 북채 알죠? 그 막대기, 막대기가 된 거란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걸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상이나 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지? 사람인데, 그지? 그러니까 이 북채를 치는 지금 영관 스님이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를 영관 스님은 응?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단군 할아버지가 나오게 한 호랑이나
그 곰한테 마늘과 그 준, 그지? 그분, 그분이 사는 집을 그 집 전체를 갖다 다 흔들어 버리. 올림푸스 산을 흔들어서 올림푸스 산이 이 시내 땅이 어 그냥 북채일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들의 신, 황제, 뭐라고 환인, 그렇지. 그래서 환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지? 제석천이라고 그러고 환인, 환인을 환인뿐만 아니라 그가 거주하는, 그지? 거주하는 그 전체를 불 두드리는 막대기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되었다는. 더 웃긴 게 뭐냐면 그걸 갖고 뭐를 치는 거예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허공.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음, 는 말은 행위의 주체죠. 음, 행위의 주체자인데 그가 두드리려는 뭘로 두드리려는 건 뭐 그건 나중에 갖고 두드리려는 국이 허공, 즉 공, 그지? 공이란 무란 말이야. 그지? 공 또는 무하고 상정되었던. 이는 신 신의 존재 이전에, 그죠? 신이란 것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신의 존재 이전에 있었던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는 논리적으로 이중적으로 모순입니다. 우선, 그지? 우선 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해야 신을 포함하여 신의 거주지를 육체처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지?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신을 신은과 신의 거주지를 올림포스 같은 올림포스 같은 신의 거주지를 북채로 사용하여 하는 음, 건 국이 신이 생기기도 전에 공과 무의 상태를 음,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의 존재, 우리가 신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 존재 이전에 있던 이전의 상태, 상태인 무와 공을 다룰 수 인간이, 그죠? 응? 신도 아닌 인간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불교의 진리가 누구나 다 부처의 성품이 있어서 부처가 깨치기만 하면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지? 했지만 영관 스님은 거기서 한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의 경지를 초월한 공과 무의 차원에 인간이 도달해야 한다고. 어? 무슨 소리야? 신을, 신과 신의 거주지를 국채처럼 가지고 놀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도 되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만약 될 리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지? 이게 윤회한다 그래도 도대체 몇 번 윤회해야 우리가 인간이 신이 되겠냐고. 100번? 1000번? 10,000번? 그래서 불교에 그렇게 나와요. 10,000번, 1,000번 윤회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사실 진짜로 그렇게 윤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차원이잖아. 생각해 볼 때, 그지? 또 머리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거 이전을 말하잖아. 이건 도대체 어떻게 말하는 거야? 신 이전에 뭐가 있어? 공이 있는데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공이 더 중요한 거지. 북이 중요한 거지. 북치가 중요해? 그치? 인간이 그러니까 그 신 같은 거 갖고 놀면서 허공을 때린다는 거야. 허공하고 서로 만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는 논리예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성, 나테드 개념과 맞는.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음, 죽은 뒤에도 도항청이 교묘하게 이단의 냄새를, 이단의 혐의를 씌워서 음, 연구하지 못하게 하여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카톨릭 내부에서도 진행되지 못하게 한 건, 아주 오래된 사람인데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게 삼위일체가 우리 이 교회 나가면 그리스도교의 핵심 교리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래서 합의한, 이거를 어기는 바람에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뭐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이 삼위일체의 결정적인 한계를 정확하게 반박할 수 없이 교황청에서도 반박할 수 없이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카르트가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왜 에카르트 공부를 안 했을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카톨릭에서 하기 힘들어요. 지금도 그 전체도 아니고 이 부분 일부분을 갖다가 요거 약간 이단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접근도 못하죠. 그 신부님들은 접근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치?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그 결정적인 논리는 근데 이 논리를 살아생전에 에카르트를 교황청을 대표해서 에카르트를 하르트와 토론했던 모든 지식인이 패배했는데 이 논리에 이 논리에 그래서 이 논리가 이 논리를 못 이기니까 그냥 뭐 이단들 분위기를 쐬서 못하게 한 거예요. 응? 응?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패배했는데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로 나뉘어지.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즉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면 신의 본질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의 삼이라는 게 세 가지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확히 설명을 하면 세 가지 위치예요.
하나로 통합된 거예요. 민간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그러잖아요. 응. 그게 민관군이 삼위일체가 되어 라는 말에서처럼 세 가지의 세 가지 위치에 있는 위치에 동등한 권력을 가진 응? 그지? 세 가지 위치에 동등한 권력을 가진 응, 존재들이 응? 하나로서 활동하고 일단은 삼위일체로 나뉘어진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근본 있을 거 아니야. 근본을 신성, 가테드. 이 한자만 넣으면 신성 이거예요. 신성. 신의 성질이에요. 신성 이거. 그걸 봐도 영어로는 가테드라고 그래요. 가테드라고 명명했기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는 게 이 에크하르트의 논리가 정확한 게 뭐지? 불성, 불성, 부처의 성품, 성품처럼 신성, 그지? 신의 성품이, 영성이 원래 기본으로, 그지? 기본으로 있었는데 그게 현실 세계에서 의인화, 그지? 사람으로 또는 물질화, 그지? 또는 물질화되어 어? 접촉되는 되면서 세 가지 음, 직위를 가지고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 개념, 에크하르트 신성 이거 에크하르트 신성 개념 되게 이게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이 신성 개념을 지금도 혼란스러운데 지금 이 얘기 들으면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럴 거예요. 이 신성 개념이 응? 그죠? 예수를 대표하는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무덤 위에 교황청이 로마 교황청이죠. 교황청이 놓여 있듯 로마 교황은 로마의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점에서 전 세계 그리스도교인의 존경을 받고 있는데 있는 위계를 시스템을 제도를 이 신성계님 어떻게 해요? 응? 제도를 어떻게 해요? 극적으로 악화 시킬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예수 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신성, 불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신의 영성이죠. 신의 영성이 1차원이라면 응? 성부, 성자, 성령은 2차원이고 베드로는 그 중에서 성자의 제자이니 3차원이고 그리고 교황은 그 다음에 모호하게 4차원, 그치? 4차원의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라면 교황이 신의 뜻, 신성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치? 그래서 신성 개념이 묵사발이 된 거야. 그래서 신성 음, 개념의 전파를 막으려고
분위기도 이단 입증을 하지도 않은 채 데카르트의 반론에 반론이 이단인 듯한 분위기를 풍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랬을까? 이 신성 사상이 선불교의 불성처럼 에크하르트의 신성 사상도 신비주의 영성 사상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인 해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부와 그러니까 그 구약에서 적을 죽이라고 유대인을 부추기는 응? 실제로 역사 속의 인물인 성부와 그치? 또 유대 땅에 인간으로 나타나서 어? 십자가에 어, 처형된 역사 속의 인물인 성자와 그의 뜻을 지금까지 전해준다는 성령의 이 삼위일체 개념은 그 모두를 포괄하는 그 영성 세계의 개념, 그러니까 신의 영성 세계지요. 신의 영성 세계의 개념, 신성이 예, 견제되지 않는다면 아주 이상해 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거 지금 굉장히 길게 신성에 대해 설명했는데 왜 이게 굉장히 길게 신성에 설명했냐? 허공은 뭐예요? 허공은 뭐예요? 그 전이야. 신성은 어딜 말한 거예요? 지금 내가 수미산이 뭐라면 수미산이 뭐야? 수미산 눈에 보이잖아. 그러니까 수미산이 뭐야? 그리스도교의 삼위일체. 그러니까 신성의 어, 인간화, 인간적인 묘사 상태인. 허공이라는 건 뭐냐면 허공이라는 거는 그런 삼위일체된 성부, 성자, 성령 그 수준이 넘어선, 그치? 신성의 상태. 허공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에크하르트가 말한 신성. 성불교에서 말하는 성불교의 불성이 응, 존재하게 하는. 그러니까 불성도 아니고 그게 존재하게 하는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하고 같은 수준의 신과 같은 수준에 가기도 힘들잖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신비주의는 거기하고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게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영성사상은 요 성령하고 만나려는 게 중심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건 부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위에 허공, 너무 허망한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세상이 어때요? 약간 우스워 보이죠? 해방감이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일반 대중이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감상이 응? 영적인 감상이 그러니까 대중들이 대꾸가 없었겠죠.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거를 뭐라 그랬어? 한마디 했잖아, 딱.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그런 거야.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 여기 그런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멍할 수밖에 없죠. 대꾸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한 질문이니까 대중이 아니라
대중은 질문도 못해요. 대중은 질문도 못하는데 한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은 그래도 공부를 좀 하니까 완전히 절망해버리지는 않았어요. 한 스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어떤 화두예요? 하고 남전 스님에게, 남전 스님이 누구예요? 남전 스님이 왕노사라고 그랬죠. 왕노사. 왕노사는 뭐냐면 어, 노사는 늙은 스승이란 뜻이에요. 여기 있어요. 요거 늙은 스승. 노사. 노사. 늙은 스승.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누구냐면 남전 스님의 스승이 아니 그 염관 스님의 스승이 남전 스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전 스님이 물려준 거죠. 왕권을. 그래서 왕은 아주 큰 스님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인 염주환 스님이요. 오늘 그 설법을 하는데 뭐 다른 스님들 그러니까 대중은 안 되고 대중은 너무 낮은 수준이 안 되고 스님은 그래도 뭘 좀 아니까 스님이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염관 스님이 오늘 설법을 했는데 며칠 설법을 했는데 이따구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난 짐작도 안 돼서 공부가 안 된다. 화두를 삼을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갖고 남자 스님한테 가서 해설을 좀 또는 어떤 해결책 갈 길을 좀 알려고 스승인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남전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기에는 왕노사는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 부서진 북? 부서진 북이 어디 있어요? 앞에 무슨 북이 있었어요? 허공이 있었다. 허공. 허공으로 북을 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왕노사는 응? 염관 스님이 사도에서 말한 허공이라는 북이 이제는 부서졌다고 존재하면서 그런 뜻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염관 스님이 그 허공을 북을 치라고 그랬잖아. 근데 그 허공을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 스님이 뭐라고 하냐면 염관 스님 그거예요. 그 북이죠. 그 부서진 북을 치자겠다고. 뭐가 부서진 거야? 어디서 부서진 거야? 왜 부서진 거야? 뭔가 또 엄청난 오독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법안 스님은 이를 들려주며 즉 몇백 년 후에 이런 음, 태도가 어? 벌어진 이런 성문답이 벌어진 오랜 뒤에 예? 그치? 다른 대중에게 설법하면서 이를 들려주면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건 후의 해석이죠. 후의 해석인데 왜 이 해석을 또 붙였을까가 문제죠.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왕노사도 치지 못하는군. 여기 호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부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염관 스님이 요 말은 좀 해석을 좀 해봐야 돼. 염관 스님이 응? 호공으로 북을 삼고 이건 내 치우고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수미산으로 부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냐라고 질문했는데 질문한 것을 뭐라고 분석하냐면 이 그 법안 스님은 왕노사도 치지 못하는 군이라는 말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전제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질문한 건 무슨 소리예요?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한 것 뭐예요? 질문하는 질문하는 사람인 염관 스님은,
뭐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아니면 아니면 어때? 아니면 이런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선생의 이 질문은 그치? 즉 질문하는 내용을 자신이 할 수 없는데 학생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건 음, 가짜 교육이기 때문에 그치? 당연히죠. 자기 못하면 질문하면 돼요.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냐라고 질문한 건 뭐예요? 염관 스님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즉, 이건 뭐냐면 염관 스님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스님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이 당연히 자신의 스승인 음? 왕노사 남전 스님에게 어, 되물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 알고 있었고 있었, 있었다는 것. 즉 이건 뭐예요?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관 스님의 질문은 응? 인 거지. 그 남전 스님 스승에게 자신의 깨친 경지를 전해 말해준 것, 말한 것입니다. 영관 스님이 남전 스님 스승을 대신해서 어? 그러니까 들어간 거, 남전 스님이 이제 골방에 들어간 거죠. 대신해서 대표해서 이 사찰을 대표해서 어? 설법을 대중에게 하게 된 상황인데 이때 영관 스님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뭐겠어요? 임무는 뭐예요? 자신이 스승만큼이나 깨친 각자, 이제 각자, 각자라 그러죠. 부처 같은 석가모니 부처 깨친 사람, 깨친 부처 각자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지? 스님한테 그래야 되는 거죠. 큰 스님한테 나도 스님처럼 스님 같은 경지에 있어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부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북을 칠 수 있겠느냐? 이건 뭐냐면 이 삽으로 땅을 팔 수 있겠느냐라고 스승이 선생이 질문한다면 그 선생은 그 그걸 행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 복잡 긴 방법론을 길고 다양한 그지 교육 방법론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야? 땅을 팔 수, 이삽으로 땅을 팔 수 있겠느냐라고 선생님이 질문하면 어떻게 돼요? 못 파는데 선생님 알려 주세요. 그럼 알려 줘야죠. 그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법안 스님의 말이 있죠. 왕노사도 치지 못하는군. 이게 거짓말이에요. 오독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왕노사도 치지 못하는 분은 진실의 오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관 스님이 북치는 음, 화두는 남전 스님, 그 왕노사 스승에게 자신의 실력을 보고하는 음, 것이기 때문이니까 왕노사는 당연히 잘 칠 수밖에 칠 수 있다고 영관 스님이 믿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두인 거야. 그러면 고반 스님은 왜 거짓말을 일부러 하는 것일까요? 안 말해도 되는데, 그치? 일부러 거짓말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끄집어내더니, 야, 왕노사는 뭐 부서진복을 치지 않겠다고 얘기했대. 어? 근데 법은 스님이 그러는 거야. 그거 왕노사도 치지 못해서 그런 거야. 이거 완전 사기예요. 그치? 사기라니까. 아니라니까. 염관 스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부채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본 거는 나만한 권위가 여기 또 있느냐?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최고야. 나는 신의 경지에 있는데, 아니, 신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인정해 주마. 나는 그걸 보여. 그런 거예요. 대중한테는 그랬지만, 그 얘기가 틀림없이 난관 스님한테 간다면, 난관 스님한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선생님 가 계신 자리에 나도 와 있습니다. 그 소리란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황모사가 뭐라 그랬냐면 남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왕모사는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요거는 다 조심해야 돼요. 요 말도 조심해야 돼. 무슨 소리냐? 남전 스님이 북을 칠 수 없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어? 왜 말을 했냐고. 북을 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왜 말이 안 되는 해석이에요? 영관 스님의 허공 북치기는 어? 올림포스 한으로 허공 북치기 능력 과시는 남전 스님인 스승 스승 남전 스님에게 자신의 공부 실력을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남전 스님이 염관 스님보다 공부 수준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못 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 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로에서도 치지 못하는 건 이건 완전 거짓말이란 말이죠. 이걸 몰랐을까? 이런 해석을 이런 해석을 몰랐을 리 없는 법안 스님이 왜 이런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도 왜 열쇠했기 때문에 이 질문, 이 질문, 이 질문.
그러니까 이 화두의 질문을 찾는 데가 어렵죠. 그지? 그래서 그 질문 때문에 내가 지금 줄줄이 해온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는 보이죠? 이제 무슨 얘기 하는지는 보일 거예요. 그죠? 어? 무슨 얘기하는 건 보이는데 문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죠. 되게 쉬운 말이에요. 근데 왜 쉬운 말이냐면 이거를 이게 불교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요 이게 왜 쉬운 말인지 설명을 하는 얘기 힌트를 하나 줄게요. 이 화두 선불교의 화두 읽기에 화두 분석에서 고려해야 될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맥락 컨텍스트의 구분입니다. 즉 언어로 그지? 언어 문자로 불린 문자의 진리가 1000년 넘게 전달되고 있는 신비로운 전통입니다. 영적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이런 전통이 이루어졌냐면 이런 전통이 가능해진 건 바로 텍스트와 맥락의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즉 불린 문자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불인 문자가 뭐예요? 이 불인 문자라는 것이 불인 문자라는 것 자체가 바로 선불교의 핵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달됐겠어요? 바로 이 진리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그죠? 이심전심에 이심전심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죠. 이 전등으로 진리, 응? 진리가 전등, 불빛이 전달되는 거죠. 전등, 요거예요. 전등의 방식으로 불린 문자가 진리가 전달되어 오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쭉 들어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힌트 좀 줬을까요?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제 힌트 하나 주고 정리한 거 읽어볼게요. 좀 더 다른 거 읽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줄게요. 여기 보세요. 영간 스님이 말하는 거는 요 상태죠. 그죠? 영간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이건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야. 입으로 말한 거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로 말했다고. 진짜로 신이 땅에 내려서 말했단 말이에요. 그지? 이거 영간 스님은 사람이었잖아. 사람이 말한 거야. 영성사상을 깨달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깨치게 되면. 그러니까 허공으로 복을 삼고 수미산도로 복체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진짜로. 그래서 이제 그 진짜로 말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갖고 놀라고 대중이 멍하니 있다가 그 중에 한 스님이 용감하게 영가 스님의 스승인 왕 스님, 남전 스님한테 갔더니 남전 스님이 또 뭐라 그러냐? 왕노사는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남전 스님께 힌트를 하나 주면 좀 생각해 보기에 답을 딱 지금 말해주지 않게 좀 이따 말할게요. 왕전 스님께서 염관 스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응? 그 염관 스님의 말씀 텍스트를 전달하는 전달하며 질문하는 한 스님에게 말씀하시네요. 그지? 그러니까 염관 스님한테 직접 대답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케이? 그 스님한테 대답한 거야. 염관 스님한테 대답한 게 아니라 그 스님한테 대답한 거야. 그죠?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텍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컨텍스트가 달라졌다는 거야. 즉, 그 염관 스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할 수 없는 건, 그지? 뭐예요? 염관 스님의
영관 스님의 텍스트가 다른 컨텍스트, 다른 맥락에서 인용되고 있기. 그지? 영관 스님한테 직접 대답 들은 게 아니에요. 그지? 영관 스님이 직접 남자님한테 말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서진 무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법안 스님 어때? 법안 스님도 마찬가지잖아. 그지? 법안 스님도, 법안 스님도, 법안 스님도 남전 스님의 텍스트를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후에 전혀 다른 맥락에서 어, 인용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게 사실이니까, 그지? 그 직접 딱 남전 스님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답한 게 아니란 말이야. 에? 나중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른 맥락에서 다른 컨텍스트에서 대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노사도 치지 못하는군이라고 대답한 거야. 말한 거예요. 다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만 딱 안 해줬어요. 딱 한 가지만 넘어가면 되는 설명이 되는데 그 설명은 좀 이따 할게. 이상하게 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갑시다. 사람이 수미산을 북채로 삼아 허공으로 만든 북을 칠 수 있을까? 북을 허공으로 만든다는 것. 이것도 엉뚱한 발상이죠. 세계의 중심에 솟아있는 수미산을 북채로 사용하라니 염관 스님의 출제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관이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난관은 과연 그런 경지가 있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난관은 남전 스님이 그 문제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는데 대답이 이상해요. 세 번째는 대답한 그걸 갖다가 법안 스님이 남전 스님의 대답을 비판해요. 근데 싫어서 비판하는 것 같지는 않죠? 이게 다 부정적인 말이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건 뭐냐고. 이런 설명을, 이런 설명을, 이런 설명을 불교회, 선불교회, 불립문자, 방식의 내용 전달은 지금 시대에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스도교의 신비주의 영성사상 설명하는 설교 내용으로 의해 음, 해석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테카르트를 동원을 해요. 마이스테카르트가 뭐라 하는지 비슷한 구조를 연결되는 구조를 하나 인용해 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되게 쉽게 말해요. 신이 영이라고들 말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 신이 영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신은 뭐야? 우리가 이건 뭐라고 하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신을 인간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차원을 넘어, 그지?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에 속해 있는 육체의 점을 넘어서 초시간과 소공간의 차원으로 어, 들어가는 영혼의 세계를 음,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데 이런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결국은 죽어서 육체가 없어지면 이때 스피릿이죠. 육체가 있을 때는 영혼이라고 한단 말이죠. 소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체가 없을 때 스피릿이죠. 영이 되어 어쨌든 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음, 생각에서 이게 기본이죠. 이게 이렇기 때문에 신을 뭐라고 그런단 말이죠? 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신이 영이니까 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음,
성령 뭐 그런 얘기, 그지? 그래서 영, 예, 성령동, 성령이라고 하잖아, 우리, 그지? 성령동. 신이 영이라고 말하지만 문제가 뭐야? 그건 그렇지 않다고 말해. 이거 엄청난 얘기예요. 왜 엄청난 얘기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제의 최종적 지위를 부정하면서 이 성령을 비롯한 성령을 부정하니까 삼위일체를 부정, 삼위일체 최종적 지위 그게 마지막 그 마지막이 아니란 말이지. 그 뒤에 더가 있다는 거야. 되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황청을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최종적 지위를 부정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거야. 혹시 카톨릭 있으신 분, 카톨릭 교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틀렸나 맞았나? 신이 정말로 영이라면 말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지위는 그들 인간계와 연결되어 있는 즉 말로 언어, 언어와 문자, 응? 말로 표현될 수 있는 수준은 이것이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말로 돼 있잖아. 성경에 써 있고 뭐 이것저것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치? 그 신이 진짜 영이라면 뭐예요? 말이 되는 거야, 말이. 그치? 말로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신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이다. 이게 진실이라고.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 만약에 진짜 신이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이 존재하다면, 그 신은 우리의, 우리 피조물의 창조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리가, 그지? 이거예요. 도자기가, 도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라도 깨어버릴 수 있는 작품이, 그지? 사실라도 깨어버릴 수 있는 도자기가 도공에게, 도공에 관해 예, 의견을 가질 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지. 도자기를 도공이 이렇게 굽잖아요. 그럼 도자기 하는 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마 굽고 다 부셔버리는 경우도 많대요. 그래서 지금도 조선시대 뭐 청자나 백자 고려시대 청자 조선시대 백자를 뭐 이렇게 발굴을 해서 이제 새 것도 있지만 잘라진 게 많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셔버린 거야. 부셔버린 것도 많다고. 그래서 도자기를 발견할 때요. 부셔버린 무덤이 된 곳을 찾아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마에 수천 개를 한 다음에 다 부셔버릴 수 있다고. 작품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임금님한테 바치는 그릇 같으면 그랬겠죠? 근데 그 도자기들이 왜 우리를 집단 학살을 하냐고. 어? 도자기가 어? 창조주가 그 도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않다고 집단 학살하는 것에 음, 비난할 수는 비난할 일이 없는 거죠. 응? 그게 어디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음, 어린이 안병동에서 그지? 신의 섭리가
부조리하다고 불평합니다. 인간은 그저 불행을 견디는 수밖에 도자기인 인간은 일뿐인 다는 게 신에 관한 진실입니다. 물론 신이나 신성을 믿지 않는 경우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이에요. 신을 말한다는 게 진실이 아니라고. 우리는 신의 부근에 언저리에 더듬거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신을 말할 때는 더듬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더듬더듬거리는 거죠. 그지? 이름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피조물이 피조물이 적당한 질서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운다. 이게 피조물의 세상이에요. 이게 창조, 응? 이 창조된 창조주에 의해 창조된 세상은, 응? 그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창조주의 창조된 세상은 질서, 꽃, 뭐 싹 이런 것들은 이름이죠. 그런 이름은 언제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장소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즉 아무런 아무런 피조물이 생길 리가 없는 것 같은 이름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허공이에요. 그지? 어떤 허공 같은. 그래서 아까 허공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허공 같은. 그지? 그러니까 신은 진짜 신은 허공에서 뭘 하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명이고 허공이에요. 거기서 뭔가 생긴 거라고. 신도.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맨 올라가서 이제 봅시다. 요거요.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 왜 수미산이 북채인지 아시겠죠? 신성이라고 여기. 아무것도 없는 말도 안 통하고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곳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신이에요. 그지? 말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신의 세계, 신성, 이런, 응? 허무, 그지? 그리고 뭐 수미산은 뭐야? 수미산이라는 이름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이 언어로, 문자로, 말로 이름 붙일 수 있게 된 삼위일체, 응? 인격화된 신의 세계. 그건 뭐야? 그거 신의 세계. 즉 신성보다 낮은 차원의 세계. 그렇지만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높은 신의 세계인. 그지? 그러니까 연관 스님 어느 수준에 말인지 아시겠죠? 신의 수준을 넘어선 거야. 이건 뭘 뜻해요? 연관 스님이 신의 세계를 넘어선 신성의 세계의 무와 공의 세계를 깨쳤기. 깨쳤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바로 깨침의 수준이, 이게 바로, 그렇죠. 신이 되었다는, 음, 이렇다는 증거예요, 이게. 왜? 신이 됐으니까. 자신이 신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을 하면, 뭐가 돼? 교수가 되는 길, 박사학위로의 길이 보이는 것이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보이는 것처럼.
신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도달을 하니까 뭐가 됐어요? 그 위에 있는 불성, 신성의 차원, 그지? 즉, 삼위일체의 차원 그 위에 차원이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응? 그래서 깨친 걸 알 수가 있어요. 응? 연결이 되죠? 응. 그러니까 이름 없는 장소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만 얘기하는데, 그치? 그래서 이 바로 적당한 질서가 잡힌 이런 장소의 기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이 위치를 잡고, 어? 이렇게 되니까 영혼의 장소가 이런 기반에서 유래한다는 거야. 영혼의 장소가 이런 기반에 유래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제 뭐예요? 인간. 그지? 인간 영혼의 장소는 어? 바로 이런 삼위일체의 인격화된 신의 세계. 어? 그러니까 피조물을 창조한 성부의 세계에서 비롯한 것이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아니야. 우리는 신성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응? 인간은 신성에서부터 직접 창조된 게 아니라 어? 인간 영혼의 장소는 그 성부에서 그 아래 단계에서 창조된 거란 말이죠. 그지? 그래서 영혼의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신의 자리까지 할 수 있다고. 근데 거기까지 진짜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있는 신성의 장소, 신의 세계 위에 있는, 그지? 그러니까 신의 세계를 뭐야? 복체로 사용할 만큼 그 위에 있는 세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해봅시다. 신을 만나는 이름 없는 그런 장소에서 모든 피조물이 타고난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듯이 신을 만나는, 그치? 이거는 그 삼일체 신이죠. 영어는 이런 기반에서 적당한 질서에 따라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응? 사람이 신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인 거죠. 진짜 신.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윗대는 요거는 삼일체 신이죠. 성부죠, 성부. 성부를 비롯한 응?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신을 말할 수 없다는 게 진실이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불성, 신성, 이란 진짜 신. 그러니까 인간이 만나는 신은 그 진짜 신의 아래 단계인 거죠. 인격화된 사람들을 위해서 표현된 신의 장소는 이 진짜 신의 장소는 이름 없는 말할 수 없는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불린 문자가 왜 나온지 아시겠죠? 불린 문자, 불린 문자 제대로 혼자 설 수 없는 문자 언어로 진리가 표현되어야 한다는 천불교의 교리는 뭘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그지? 교리는 신성, 불성, 그 진짜 신의 세계를 이게 천불교가 그리스도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등 신비주의 영성 사상을 그리스도교가 제도가 체계적으로 억압해 오는 바람에 그리스도교가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으로 목표를 잃은 거죠. 영적인 목표를 잃고 상실하고 대중이나 제도,
그 측면에서 타락하는, 타락할 위험을 계속 겪고, 겪고, 또는 그러니까 이 더듬거리는 말을 신에 관해서 억지로라도 말한다면 더듬거릴 수밖에 없다. 이 말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알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더듬거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가 에서 올린 문자로 더듬거리며 어눌하게 진리를 전달하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유창한 설교자들이 음, 음, 돌아다니는 것 여기에 있어. 그지? 왜냐면 뭐야? 그리스도교에서는 음, 영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현실 저기 현실 세계의 물질을 중심으로 하겠다. 그건 말하기 쉽잖아요. 그치? 편안하게 사세요. 돈 많이 버세요. 말하기 쉽잖아. 그러니까 유창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더듬거리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불교에 설법하는 거 보면 더듬거린단 말이에요. 큰 스님도 다 더듬거려요. 근데 그리스도교의 그 설교자들 유창한 게 특징이에요. 별로 안 좋아. 어떻게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유창하게 말하지? 그게 이상하단 말이죠. 불교에도 배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영혼이었지만 자기도 피조물의 영혼이지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연관 스님은 격해선의 경지를 겪은 거예요. 격해선의 경지가 뭐예요? 격해선의 경지가 뭐냐면 삼위일체의 본격신의 본격신이란 음, 그리스도교 제도권 내부에서의 깨달음이 아니라 깨침이 아니라 어떤 깨침이죠. 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즉 상분기라는 차원, 즉 선불교 제도 내에서의 깨침이 아니라 어? 그런 제도의 분별을 훌쩍 벗어난 벽에서는 차원에서 즉 신이라는 개념을 벗어난 신성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스승인 남전 스님과 안먹을 수 음, 음, 그러니까 더 이상 선불교 제도 내에 갇혀있지 않으니까 이게 남전 스님과 맞먹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청출어람이죠. 이게 바로 청출어람. 스승을 뛰어넘는 거죠. 청출어람이라는 한자 있죠. 푸른 빛이 나왔는데 더 푸르다는 거예요. 그지? 제 스승보다 뛰어난 부자의 경지, 경지를 에 도달한 사례인데 이게 바로 교육의 정정한 성공인데 성공 사례인데 그지? 그렇죠? 근데 그 경지를 뭔가 스님이 말 없는 말로 묘사한 거라. 불린 문자로 묘사한 거야. 스님하고 똑같은 경지에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영의 차원을 넘어선 신이 된 거죠.
응?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허공으로 북을 삼고 수미산으로 북채를 삼는다면 어떤 사람이 칠 수 있겠느냐? 북과 북채라는 일상의 사물도 신 안에서의 신이 되는 경지. 신 안에서의 신이 되는 경지가 뭐예요? 이 진짜 신. 신성한 신. 그지? 신 안에서 삼위일체의 신. 그지? 그 안에서 북과 북채처럼 삼위일체의 신도 인격화된 신이죠? 어? 삼위일체처럼 인격화된, 인격화된 신이 되는 거예요. 신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인격화된 신이 북이나 북채처럼 우리가 뭐예요? 도구로 사용하죠. 모른 도구로. 어, 영성에, 예? 영성 전달에, 영성 사상 전달에 도구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응? 그러니까 북과 북채라는 말은 전달을 하고 쓴 거예요. 그치? 예수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예요. 응? 예수가 성령, 진리의 전달 도구로서 응? 십자가 영화 시사적으로 죽은 것처럼 도구였다고. 응? 북과 북채라는 일상의 삶의 경지도 당연히. 그리고 그게 그러면 허공이 북이 되고 예를 들어 예를 들은다면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예를 들어준 거야. 이거 얼마나 친절하게 말한 거예요. 그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어려울 텐데, 신성을 아냐,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텐데, 허공이 북이 되고, 수미산이 북체가 되는 경지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럼 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엉뚱한 환상 같단 말이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다시 물었단 말이죠. 근데 이 남전 스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고. 이게 뭐냐고. 왜 남전 스님은 부서진 북을 치지 않겠다고 그랬냔 말이죠. 그때 북은 조심해야 될 게 이 남전 스님의 북은 일상의 북이 아니라 영관 스님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무슨 소리냐면요. 염상 스님의 질문은 인정해요. 근데 누구야? 어떤 스님의 설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남전 스님은 말을 잘했어. 인정. 오케이. 잘했어요. 그 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에 부서진 북을 이 말에는 이 대답에는 남전 스님 아니 남 영관 스님의 북이라는 이미지를 예, 사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이 대답에서 남전 스님의 대답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건 영관 스님의 사두, 영관 스님의 깨침의 수준을 우선 인정하고 인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 그래서 북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남전 스님이 영관 스님 말 오케이 잘했어 라고 말한 거예요. 영관 스님한테는 이건 영관 스님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대답이냐면 이 대답은 지금 이 대답은 질문한 한 스님의 한 스님의 질문 내용에 대한 대답인 거죠. 이 대답이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이 대답의 이중성은 영관 스님의 깨침에 깨침을 인정, 인가했다는 음, 것이고 이거 이제 이게 목적이죠. 그래서 영관 스님은 자신의 공부 수준을 스승에게 인정받은 것이 되고 되는데
이 대답의 다른 부분, 즉 표면적인 음, 표현 부분은 질문자인 칸 스님의 이나 후대의 음, 아직 해치지 못한 음, 사람들에게 하는 대답이 됩니다. 즉, 그두 가지 종류의 대답이에요. 어떤 대답이었냐면 영간 스님의 요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고, 맞았다고, 너 잘했어. 이게 뭐냐면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남전 스님이 직접 질문했다면 남전 스님이 그 복을 쳤을 거다. 이게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가 자신의 제자에게 대중들이 있는데 대중들이 있는데 앞에 나와서 같이 앉으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어? 제자가 스승과 같은 수준임을 공인하는 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했으면 당연히 그래 하고 북을 쳤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북을 쳤을까? 상상해 보세요.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염관 스님한테 가서 등을 두들겼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북이잖아. 그지? 나 같으면 상상해 보면 바로 앞에서 진짜 그러면 남전 스님이 일어나서 응? 대중 속에 있다가 일어나서 염관 스님에게 앞으로 나아가서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실 것입니다. 그치? 이건 물끝이에요. 하나의 사례예요. 진짜 그렇지 않은지 몰라요. 음, 염관 스님의 호공, 공사상을 인정하는 힘이산, 즉 기존의 신이 된 남전 스님이 인정하는 힘이산, 부채가 기꺼이 북을 치는 부채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스님이 말했을 땐 다른 얘기예요. 어떤 스님은 그 염관 스님의 텍스트를 인용한 거잖아요. 인용하면서 컨텍스트를 벗어난 염관 스님의 텍스트가 어때요? 힘을 잃어버린 거죠. 뭘 잃었어요? 염관 스님의 그 깨침의 수준이 사라지고 단지 말만, 그지? 말만 남아 있게 된 것입니다. 응? 말만 남은 거죠? 와서 말하니까 그 말만 전달한 거잖아. 그죠? 연관 스님이 아니라 신이 경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직 인간의 수준에 있는 어떤 스님이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신을 만난 가장 높은 수준의 영혼에서 이게 진짜 신이죠. 이건 진짜 신성, 그죠? 진짜 신, 호공, 응? 그런 그 연관 스님은 바로 여기서 만났는데 그 신을 만난 그 가장 높은 수준에서 나오지 않고, 그지?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한 어떤 스님의 말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순위의 북은 이제 뭐예요? 연관의 북은 부서진 북이 뿐이에요. 그러면 법안 스님이 말한 건 또 뭐냐고? 법안 스님이 왕노사도 치지 못하겠군이라고 말할 때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남전 스님의 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왜냐? 이미 길게 인용한 건, 응? 헐법의 텍스트로 사용한 건 인정했기 때문이니까. 그렇잖아. 뭐 때문에 인정도 안 하는 걸 그렇게 길게 인용하냐고.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이 공부할 때 인용을 하고 뭐 토론하는 게 있는데 뭘 비판하라고 막 뭘 말할 때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진짜 내가 싫은 건 비판도 안 해요. 무시하지. 그지? 내가 영화 읽기나 뭐 이런 거 할 때 텍스트 읽을 때 뭐 읽으면서 막 비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읽거나 그 글 이렇게 할 때. 그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싫어서 욕하려고 그건 정말 곤란한 얘기예요. 무슨 내가 세디스트도 아니고 말이지. 그지? 욕할 데가 없어서 그 사람한테. 그지? 응? 그렇죠. 일부러 인용한 거는 안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문제지. 그러니까 법안 스님의 컨텍스트가 말하는 맥락이 남전 스님의 텍스트가 만들어지는 컨텍스트가 아니잖아. 맥락이 아니잖아. 몇백 년 후잖아. 그지? 어. 몇백 년 후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예? 어, 이 화두를 인용하는, 하여 설득하는. 응? 그럼 맥락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 그치? 맥락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렇겠지? 완전히 딴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내가 얘기하는 거 지금 이 얘기 전부가 뭐예요? 전부 다 딴 동네 얘기죠. 나 처음 들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냥 해놓고 알아들었죠. 이렇게 설명하면 곤란하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뭐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 거잖아. 그거 다 불교계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안 스님은 이제부터 그런 텍스트를 새롭게 해석해야 하는 거죠. 이 임무가 이런 법안 스님과 같은 해석의 새로운 해석의 임무가 현재 한국 조계종에도 있습니다. 특히 특히 21세기 탈건대 영성의 시대에 동양 신비주의 영성 사상이 세상에 기대하는 바가 아주 높기 때문이고 그런 동양 신비주의 영성 사상 중에서도 한국의 선물계가 이론적인 체계가 가장 잘 잡혀 있는 상황이니까 인류의 사상이고 한국의 사상 체계의 모색의 모색 과정에 과정에서 선도에 선도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우선 먼저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이 불교계에서 해야겠죠. 나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불교나 그리스도교나 그쪽에서 하길 바래요. 내가 이렇게 시작해 놨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하시길 바래요. 뭐 도움이 되든 뭐 참고가 되든 뭐 무시하든 좋습니다만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이게 정답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법안 스님이 이 설법하는 대상 그 이제 그 몇백 년 후에 지금 현대인이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염관스님의 텍스트를 오독한 거죠. 남전 스님의 텍스트를 오독할 거랍니다. 오독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염관 스님의 텍스트를 오독한 게 아니라 대상이 그러니까. 그지? 왜냐하면 염관 스님의 텍스트를 그 오독하고 있는 대중이나 스님이 응?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어에 오독했단 말이죠. 그거를 또 대상이 오독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법안 스님은 염관 스님의 본래 의도를 똑같이 재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선불교 해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해침의 현장에 이런 예? 해석의 현대적 21세기 21세기적인 해석의 과정에서도 해석의 과정에서도 독자에게 생생하게 현대어로 전달될 수 있어요. 전통이 이 중요한 전통이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안 스님 똑같은 거죠. 법안 스님 이걸 이어가야 된다. 이 중요한 걸 어떻게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한 말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심의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염관 스님의 북은 틀로 비춰야 하는 인생 전부를 걸고 아니 죽음을 걸고라도 치려고 해야 합니다. 끝.